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고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믿음의 균형 사이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부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뭐냐, 그 믿음을 합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비된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예배도 그냥 아무 때나 드려도 되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마음대로 또 옮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급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믿음을 강조한 부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은혜 둘 다를 강조하고 하나라도 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란 거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준비하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극단적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아니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최악의 교리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또 한 부류는 마치 내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교리에 빠지다 보면은 한 부류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또 말씀도 읽을 필요 없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또 반대로 한 부류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받아들이되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원문에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사단은.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욥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봐라. 하나님이 마귀에게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서 마귀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주라고, 인간들에게 저주를 주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는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리 마귀가 키고 나라도 그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령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로봇처럼 인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귀를 조정하셔서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사신으로 저주를 주는 사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는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7절처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 마귀는 결단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말하는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무나 사람들이 마귀의 달콤한 말에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달콤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돼요. 고정이. 아무리 누가 뭘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계속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유업들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게 좋고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그게 편한 길인 것 같고 이게 마치 이게 축복의 길인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쉽게 선택하니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데 불구하고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은 절대로 허락해서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해야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사단으로 온 것이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내 정욕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좀 커지다 보면 사망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 것도 마귀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찾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귀도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마음대로 역사한다 못한다.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마음껏 하실 수 없고 마귀도 어떻게요?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듯 두루두루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만문을 열지 않으면 결단코 사단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질병이 오고 고통을 올 때 한번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신 그거 두 개 다 아니에요. 왜요? 내가 먼저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협력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왕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죄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면 말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실패하는가,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보면 딱 표가 나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항상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점검을 딱 해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의 전쟁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원수가 우리를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별의별 생각이 들어와요. 막 앉아가지고 저 형제, 저 자매,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앉아가 저 혼자서 뭐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의 전쟁이 다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저 왜 집사님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형제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서 별의별 사람들, 마귀가 저한테 뭐 별의별 소리도 다 하고 앉아가지고 생쇼를 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해야 된 것은 진리를 선택하고 그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성도를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일어나지도 않은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일어난 것처럼 삶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생각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의 신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집어넣어서 끝내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게 만들어 버린다. 한 사람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히느냐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고백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제가 PPT 만든 거 하나 보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문은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내 입에 있다. 내 입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입을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은 무엇을 채우냐 달려있다. 무엇을 채울지는 각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오늘 유명한 일타 강사 잠시 짤이 있길래 봤는데 그 뭐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물림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100억씩 버는 여자 있잖아요. 이지영이 뭔 지영인가? 제가 기억에 지영이 맞나? 이사가 끄떡거리는데 지영이 맞아? 그게 와 끄떡거리고 있나? 하여튼 일타 강사가 한 해에 100억 이상을 벌어요. 최하 100억요. 그런데 그 참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처녀고 혼자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냉철한 비열한 사람,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20대 되면은 20대나 10대나 20대 이 정도 되면 세상을 향해서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항상 그게 폼 나거든요. 뭐 이야기를 하면 나라가 왜 이래, 무슨 이야기하면 저 가르친 게 왜 이래 막 비관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때 한단 말이에요. 10대 때나 20대 되면 아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하고. 근데 그분도 책을 많이 봤더만요. 근데 뭘 하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폼나거지 많이 아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하면 막 비가 나고 저거 아니야 하면서 난도질하고 막 하면서 마치 폼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역사를 전부 다 읽어봐, 책을 다 읽어봐도 어느 누구도 리더가 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킨 한 명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게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마음의 중에 그 생각을 집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다른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피관적으로 만들고 절망의 말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질 수 없다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럴 때 그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둬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는데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의 인생은 정말 정오의 해같이 날마다 빛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가 나가는 삶은 정오의 해같이 날마다 빛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도 그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마귀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었는데 성공한다면 그 생각을 해 마귀는 그의 인생을 점점 조정해서 죽음의 길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는데도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넌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뭐 익숙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삶엔 거룩한 모양도 전혀 없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도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위로할 겁니다. 너는 이미 신성한 건강이 있고 너는 이미 기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항상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 미혹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마귀의 그 뿌려놓는 그 생각의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요? 가라지 자랑해. 여러분 벼 봤습니까? 벼에 보면 옆에 똑같이 벼와 비슷하게 그 가라지가 자라요. 그럼 그 가라지가 영양분을 더 뽑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벼씨가 다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귀는 가라지를 안 던진다는 분명히 가라지도 뿌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근데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이것을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가라지가 더 자라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으면 은혜가 부어지겠지.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두 분이 상담회로 왔다 했잖아요. 암 환자고 두 분 다 안 걸리시고 한 분은 말기암 환자고 온몸이 다 퍼지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5년밖에 안 했는데 남자분이 근데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는 밥은 우리가 사고 예배는 또 내가 교회 한 3시간 또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샀어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이 처음에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12년, 암이 걸린 지 12년이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남자분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나사주시면 감사하고 안 나사주시도 감사하고 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쫙 설명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보면 결론은 목사님 내가 속았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어지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 충만함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기도 다 받고 나니까 온몸이 시원하고 개운하더래요. 제가 무슨 말 합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어떤 내 경험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근데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쳐요. 나도 말씀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치 마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아담을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했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서 있으면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딱 친해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안 서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카드를 하고 비슷하게 해서 딱 하면 나도 모르게 바다를 가라지가 더 크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대체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과 끊임없는 우상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교묘하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여러분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그 금을 가져라 만든 금송아지 되었잖아요. 그게 보면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줬다 했습니다. 주겠노니 안 했습니다. 줬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개돼지반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자, 시편 78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강약 생활하면서도 무엇을 그리워했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가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하였도다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하고 제한하니까 하나님 그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를 보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을 이미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줬다 했습니다. 그래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못 들어가서 그 1세대 사람 다 죽은 이유는 결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야 1세대 사람이 다 죽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축복의 문과 저주의 문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통해 이미 다 주셨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기능하며 걸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문을 열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려움 왔을 때 보면은 내가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열어놔놓고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치 이것도 달콤한 유혹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착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친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기도를 왜 많이 하냐?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활짝 열려있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벌써 스탠바이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딱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방언기도 뭐예요? 세우다, 건축하다, 충전한 뜻이잖아요. 내 영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며 다니면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바른 것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은혜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요행입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도 늘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왜 너는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왜요? 본인이 벌써 자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갖다 결정을 다 해놔버려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딱 여기에 가다 놓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 안에서 더 이상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나고 한 소리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요. 네가 먼저 가기 싫다고 네가 하기 싫다고 나 이거 싫어요 벌써 해놓고 네 벌써 딱 생각을 딱 가다 놓고 말을 하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고 그냥 애굽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좋으니까 모든 그 역사에도 다 불평하고 원망밖에 안 노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못된 걸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명기는 다시 리바이벌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라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장자제 일으키고 또 강야에서 놀란 축복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줬냐? 너희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들 철병가가 있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7절에 잘 보십시오. 17절요.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들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불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결단코 쫓아낼 수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량 은혜는 이미 다 주셨는데 결론 왜 안 나타나, 왜 안 믿어, 왜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의심한다면, 왜 어떤 사람 되고 왜 어떤 사람 안 되고 막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왜 나는 다 믿는데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 내 다 아는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믿으니까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줬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취하며 누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가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된다면 그 축복들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동의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보다 방방 뛰면서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질병이든 부유든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질병 낫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서가지고 더 빨리 기도를 들으셔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도 여전히 감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이제 100%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태반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조조의 문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바울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바울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을 13권을 기록한 대단한 학자여, 그리고 대단한 계시의 사람이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고,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 열심 노력, 정말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많이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가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처럼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계시가 부어지고 뭐 이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건 은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이 은혜가 뭡니까? 속량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주신 그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속량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건 결론은 누구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얼마나 동의하고 믿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큼 애쓰면서 살아갔는지. 목사님 직장생활 저 직장생활 저도 4년 했습니다. 그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래저래 할 말 표현은 못하겠지만 목사 해보세요. 치열한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이 영광 위해서 왜 못 삽니까? 열심히 하면서 근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주님 영광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주의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 자리에 안 노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확했어요. 그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할 수도 없고 정말 로마를 변화시키고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거둬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역사하려면 또 우리 삶에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 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속량의 은혜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그 전쟁에 그 한복판에 뛰어간 청년들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긴장감으로 살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살까요? 언제 막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막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전쟁 그거 한번 그 바디캠으로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숨소리가 들리면서 얼마나 마치 그걸 보면요. 제가 전쟁에 있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도 금방 최근에 보여줬는데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막 호흡을 막 하면서 막 그 조용한 가운데 긴장하면서 총을 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우리는 이미 이겼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산기자를 두루두루 산기자를 찾아서 우리를 실망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총경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둔해 있어요. 뭐 알아서 오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어떤 거 할 수 있다면 주변의 환경을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어떨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수를 통해 공격할 때도 어떨 때는 저 부유를 주셔서 마귀가 마치 정말 그런 유혹을 수많은 그런 것들을 주어서
또 그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배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배교가 일어난다 했어요. 밖이 아닙니다. 안입니다. 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조금 지나쳐도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좀 제자들한테 늘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왜 움직이냐?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네 마음대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해 별 생각은 안 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냥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지나면 되겠지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5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혹시 내 삶에 좀 아픔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저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실랑이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스승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쉽다. 저는 처음에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뭐가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된다 그냥. 아멘 하자는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아멘이 안 쉬운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있더란 거죠. 그 목사님은 정말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여러분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뛰어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재민하고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재민아 우리가 BTS나 누가 그 말 한마디에도 영광스럽고 사진을 붙여놓고 막 그래 할 건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5년 10년이 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예를만 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자매의 예입니다. 한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고 그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개 2마리가 있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개 2마리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 개를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교무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 개 2마리가 있는데 이 개를 내가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걸 괜찮다고 캠퍼스에 데리고 가도 되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개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개를 키우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개를 키우려 하니까 내가 공부하다 보면 개가 또 둘이 있게 되고 제대로 신경도 못 쓰다 보면 이 개가 굶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걔를 포기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내가 아동학대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걔를 치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걔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마귀 음성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지 해야 하지만 은혜와 믿음의 균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과 실력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 보려면 먼저 하나님보다 혼자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데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니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나의 믿음의 동의를 통해서 내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어때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어떤 여건과 조건,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객이 바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개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